설을 맞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복받은 민족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새해를 1년이면 2번씩 맞는다는 것입니다. 양력설 1월 1일, 음력설 오늘 이렇게 새해를 2번씩 맞이하니까 시작도 2번 하고 다짐도 2번 합니다. 오늘이 양력으로 2월 11일, 금년 들어서 지금 42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1월 1일 날 세웠던 결단이나 다짐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어그러지고 도로함이 타볼되었어도 그리 되었을지라도 기죽거나 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음력 설날을 맞으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런 내용이지요.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설날에 주고받는 흔한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좀 다르게 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번 할까요? 잔치집 금년 되시기 바랍니다. 설이라고 하는 말은 새해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새해 첫날. 음력으로 새해 첫날, 바로 그게 설날이지요. 여러분 설날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도 변하고 유행도 풍습도 또 문화 트렌드도 변했지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고 정 나누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요즘에는 여행 가는 것이 또 유행이라고 하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는 가정 예배 드리고 또 멀리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둔 성도들은 그 교통 전쟁과 같은 오가는 길을 잘 이기고 어떻게 다녀올까 시간도 조절하고 아마 이런 일들이 설날에 이루어지는 일 같습니다. 저는 한 25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첫 번째 설날이 되는데 괜히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금년에는 세배 갈 곳이 없다. 늘 아버지에게 세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금년에는 세배 드릴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제게 떠오릅니다. 2가지를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원로 선배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추석 선물, 설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1년에 2차례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돌아가시니까 점점 선물 보내는 원로 선배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세배를 가야 되겠다.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시죠? 남북교회 최한기 목사님께 세배를 드리러 다녀야 되겠다. 사실 최 목사님은 저보다 12년 나이가 많습니다. 세배를 받고 세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은 안 되지만 참 존경하고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배움이 많은 또 제가 어려울 때마다
멘토해 주시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25년 전 그때부터 매년 설날이면 세배를 다닙니다. 금년에는 우리 조 목사님 내외와 함께 세배 다녀왔습니다. 늘 은현교회 후임이 누군가 궁금해하시길래 가서 소개도 해드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하고 조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동문이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데 같으면은 세뱃돈으로 10,000원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20,000원씩 넣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물가도 올랐는데 세뱃돈도 올라야 된대요. 그리고는 덕담을 주십니다. 건강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가슴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참 좋다. 참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 쓰면 내 곁에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10만 원 더 가지고 세뱃돈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돈 가지고 날씨 따뜻해지면 한번 와서 식사하자 그러시더라고요. 행복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만 결정하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이나 설날이 되면, 추석이 되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가족, 고향, 부모님,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부모님 찾아뵙고 세배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정 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드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효도 아닙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이리시 동산동 365번지였습니다. 이게 저의 본적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분뚝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군산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회 끝난 다음에 일부러 옛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은 허물어졌는지 도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그마한 신장로가 4차선 도로로 넓혀졌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구나. 변하는 것이 세상인데 고향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용철 시인이 쓴 고향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올라와 있습니까? 고향을 찾아 무얼 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도 허물어졌는데 마을 앞 시내도 옛날 같지 않고 자리도 바뀌었는데. 두 번째 연이 뭡니까? 고향은 이제 찾아서 무엇하리.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옛사람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여라. 고향이 변한 것을 이렇게 시로 읊은 것입니다. 고향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고향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뛰놀던 그런 고향. 고향은 말만 들어도 아릿한 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품속이고 그리움의 대상이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한 번쯤 찾아가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해줍니다. 너는 이런 복을 받고 너는 이런 복을 받고. 그들이 다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것이지요. 다 축복한 다음에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입니까?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에 묻어달라. 창세기 49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예,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에게도 내가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나를 햇사람의 에보론 밭에 있는 곳에 우리 선조들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 나를 장사하여라. 여기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할머니 사라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선산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힌 땅에 나를 묻어달라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 남기고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아들의 우두머리인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에 아버지 야곱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땅에 있는 고향 아닙니까?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본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거기까지만.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본래 고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늘나라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언젠가 이 나그네 길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한 선교사 부부가 이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군악대도 동원되어 있고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나를 반겨주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린드버거를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였지요.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고 돌아오는 린드버거를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선교사 부부는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평생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선교하며 돌아왔는데 우리를 위해서 환영하는 인파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내 충성스러운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의 수고, 외로움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의 환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환영이 펼쳐질 것이다.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먼저 온 천국 사람들이 다 너에게 나타나서 환영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고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 이런 겁니다. 내일도 연휴이기 때문에 집안 간 김에 하루 더 쉬었다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젯밤 늦게 그 교통 환경을 뚫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고, 때로는 기념책에 적고 계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충성된 종들에게 상 주십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반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향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아닙니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예전에 중국을 갔더니 중국도 설을 춘절이라 그래서 참 큰 명절로 알고 있지요.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건물이나 상가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복자를 써놨는데 이 복자가 다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복자는 거꾸로 써 있어요. 그에 같이 가던 선교사에게 왜 저렇게 복자가 기울어져 있고 거꾸로 써져 있는가 물었더니 복이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뜻으로 복자를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그런 복이 떼굴떼굴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에도 생업에도 교회도 이 나라에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에게는 건강의 복이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온갖 질병들이 떠나가고 고질병들이 고쳐지고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고 신유의 은혜 아닙니까? 신유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무너진 꿈을 다시 세우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진학도 하고 입학도 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복이 올 한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택도 복을 받아야죠. 월세가 전세로 되고 전세가 내 집이 되고 그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서 여러분 물질을 누리면서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주회종과의 관계, 이게 다 복원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에 주는 복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의미 있고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영혼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면 영혼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돼요. 금년에 영혼이 잘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설교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이제 설교 마무리하죠. 오늘 설교 한 5분 정도 빠르게 마칩니다. 마음이 다들 바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회개가 없는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회개하면 천국이 펼쳐지는데 왜 회개하지 못할까?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가? 부끄러움 때문에 못하는가? 여러분, 회개할 때 천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요즘 현대인들은 듣기 싫은 설교가 있다고 그러지요. 회개하라, 11조 하라 이런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한대요. 짜증난대요. 듣기 싫대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천국의 삶을 살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가려워져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원어에 보면 하말타노를 했습니다. 빗나간 화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빗나간 화살. 화살이 관역에 명중해야지 빗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 버리면 내 모든 수고는 헛것입니다. 빗나간 화살처럼 생각이 어긋나고 내 손과 발로 행하는 일이 어긋나고 내 삶이 어긋나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빗나간 화살을 정조준해서 다시 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영락교회 섬겼던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고 저 남한산상에 집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에 거주하십니다. 이런 설에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세배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목사님 덕담 한마디 해주시지요. 유명한 말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거기에 갔던 목사님들이 벙 쪘답니다. 그 다음 날은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세배를 드렸더니 덕담 한마디 해주시지요. 장로님, 권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을 믿고 내 신념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갑을 앞세우고 그러니 천국의 삶이 펼쳐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영혼이 잘 되고 여기에 천국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7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축복을 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중에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보세요. 첫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내 허리병도 고쳐주시고 관절병도 고쳐주시고 파킨슨도 고쳐주시고 녹내장도 고쳐주시고 우리 병원에 계시는 조금남 권사님 무릎도 여호와 라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곤고합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 축복, 이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이에요. 평강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집니까? 쾌락을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 절정의 배우들이 왜 자살합니까? 마음이 평화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여호와 살롬 되셔서 평강을 주시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로이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부자가 아닌데 잘못 나왔네. 목자입니다.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잔단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 여호와 로이의 축복이에요. 목양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양들이에요. 주의 종은 목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되어 주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런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텅 빈 가슴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외로울 때 눈물도 닦아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도 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여호와 이레,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살롬,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삼마, 그리고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붙들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갑진년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도 얻는 땅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